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평탄한 삶을 산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생각지 못한 일들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길목과 같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선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살면서 만나는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하고 큰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인생은 다양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숨을 다해 충성하기도 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중심에는 항상 성령님과 말씀과 믿음이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온 믿음의 사람들도 세상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한결같은 신앙을 갖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두운 가운데서도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돕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만 믿음의 사람들도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세상의 왕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극에 달하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럴 때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나의 대적과 나를 치는 자가 너무 많다는 것을 본 사람들이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여 일어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며 악인들의 일을 꺾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렸어요. 다윗의 인간적인 면이 드러나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다윗처럼 힘겨워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단 말이죠. 삶이 너무나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붙들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하나님께 아랜 후에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고 진친다 하여도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렸어요. 세상이 두렵고 고통스러워도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그리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까지도 모두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입니다. 세상에서 받는 연단은 그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연단의 끝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고통스럽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를 만드는 거란 말이죠. 고난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견고하게 다지는 것입니다.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성도는 좀 더 신중하고 지혜롭게 말씀으로 결정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인생이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 권세를 가진 왕과 총리가 되기도 하고 아브라함과 욥처럼 갑부가 되기도 합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 순교한 선지자들과 같은 삶을 살기도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가 어디이든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것입니다. 통일 왕국을 다스리며 풍요롭게 살고 있는 다윗이지만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블레셋에게 비굴하게 살 때도 있었습니다. 도망 다니던 중에 백성들이 굶고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니까 아비가일의 남편인 나발에게 가서 구걸을 하다가 조롱을 당하기도 했어요. 사울의 칼날을 피해 적에게 투항해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는 그런 흉내를 내는 그런 목숨을 구걸한 적도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이렇게 힘겨운 삶이지만 그 시간은 그를 강하게도 또한 약하게도 만들었고 비굴하게도 비겁하게도 만들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돕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통해 지혜를 배웠습니다. 그는 삶이 힘겨울 때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도움을 청한 거예요. 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다윗은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사울의 일방적인 공격을 당했지만 결국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자 연단이 모두 다 끝났다 말이지요. 그래서 헤브론으로 돌아와서 안락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윗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이 되니까 그제야 다윗에게 와서 하는 말이 우리는 당신과 혈육이기 때문에 우리의 왕으로 당신을 모시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자신들의 왕으로 세운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을 잘 견뎌내면 그 상급으로 사람들 위에 세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삶을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거지요.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축복을 받기까지 다윗이 받은 연단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 상대를 미워하기보다는 다윗처럼 아직도 자신이 깎일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듣기 힘든 말과 행동을 보게 하신다고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드는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지는 못해도 미워하고 복수하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매 순간 원수를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성숙하면 다윗처럼 방해하는 자보다는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연단을 끝내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30세에 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7년 6개월을 다스렸지요.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이 통일되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33년간을 통치했어요. 어떤 나라도 감히 대적할 수 없는 큰 힘을 갖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받은 또 하나의 축복은 철옹성과 같은 시온산성입니다. 여부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았지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은 지형이 아주 험했어요. 그 누구도 그 시온성을 함락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이 다윗이 생각해낸 작전은 여부스 사람들 모르게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수로로 부하들을 올려보내서 함락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수구는 하수도나 배수로와 같은 지하 통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부스 사람은 예루살렘 남동쪽에 있는 기온샘에서 남쪽 저수지로 물을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그 물을 수직으로 파놓은 그 갱도로 올려서 사용한 것입니다. 이 갱도를 통해 군사들을 예루살렘 성으로 침투시킨 것입니다. 역대상 11장 6절에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리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은 부하들에게 예루살렘 저 성을 정복하는 사람을 지휘관으로 삼겠다라고 말을 하니까 요압이 가장 먼저 앞장을 선 것입니다. 그는 용맹한 사람이라 말이죠. 마지막에 다윗을 배신해서 처참하게 죽었지만 그는 다윗 곁에 있을 때는 이렇게 용맹한 사람이었어요. 뛰어난 전략으로
그의 정예 부대가 수구를 통해서 침투해서 예루살렘 성을 정복했습니다. 여부스 사람들은 천혜의 요새가 정복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긴장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 땅을 정복을 했고 성을 더욱 견고하게 쌓았습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라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나를 어떻게 공격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의 모든 뜻,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영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철옹산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지 몰라도 사탄은 이렇게 수구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침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긴장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는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것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더 큰 지혜를 구했고 응답을 받았어요. 이제는 어떤 나라도 공격할 수 없는 막강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다윗이 힘이 없을 때는 무시했던 그 열방들이 지금은 사자를 보내서 초공을 바치고 있어요. 두로왕 히람은 화친을 청하면서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서 다윗의 궁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백향목 아시죠? 백향목은 우리 사우나에 가보면 그 나무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말랐을 때는 아무 향이 안 나는데 물을 한번 쫙 뿌리면 향이 난다고요. 그게 백향목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비싼 나무입니다. 두로왕이 이런 행동을 한 것은 다윗이 그만큼 두려운 존재로 비춰졌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신변을 보장받기 위해서 이렇게 조공을 바치는 것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에게 먼저 굴복하는 것이 세상이라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다윗처럼 자신의 자리를 굳건하게 해야만 합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군림하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거나 인정을 받으려는 인간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무조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규례와 법도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지요. 그런데 그는 딱 그것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권력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곁에 있는 사람을 절대로 무시하거나 하대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이런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열방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도록 만들어 주셨고 스스로 다윗을 섬기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처럼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규례와 명령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 즉 가나안에서 지켜야 하는 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서 장수의 복과 심히 번성하는 자손의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마음과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집이나 길이나 누웠을 때나 일어났을 때 말씀을 강론해야만 합니다. 진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에게는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주시겠다는 약속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먹을 것이 없어서 나발에게 조롱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자신이 건축했습니까? 자신이 세웠어요? 다윗성에 있는 그 모든 것들 자기가 수고해서 갖다 채운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주실 것이고
파지 않은 우물을 얻게 하시며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셔서 배불리 먹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규례와 명령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먼저 약속을 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이 복을 받아서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는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기만 하면 그것을 받을 수 있는데 왜 못 받느냐는 거죠. 왜 날마다 근심하고 왜 날마다 불안해합니까? 이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규례와 명령을 지켜야 하며 축복을 받은 후에는 여호와를 더욱 경외하고 섬기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아름다운 성과 비옥한 땅을 얻고 돕는 사람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면 영적인 상급은 물론 세상의 복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실되고 정직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규례에 복종하며 믿음을 지킨다면 여러분이 구하지 않은 복까지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하면 고난을 당해도 밝고 당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있으면 자존감이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문제에 빠져서 근심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반드시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의지하면 여러분 세상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서 받은 복, 하나님께서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나를 세워주시고 높여주실 때 있었던 그 복은 신명기 6장 12절의 말씀처럼 여러분은 조심을 해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았을 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한단 말이죠. 왜? 이제는 됐거든요. 내가 만약에 10원도 없어요. 근데 누가 100원을 줬어요. 이 100원은 내 거란 말이죠. 100원이 내 건데 누가 1000원을 줬어요. 이제 1000원이 내 거야. 그래서 나는 1000원만큼 올라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뺏어버리면 그 10원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잊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감당하지 못할 고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잊고 교만해지기 때문에 받은 복을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랜 시간 인내하면서 겨우 받은 복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다가 빼앗기고 마는 것을 저는 가끔 봅니다. 축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교만한 사람을 책망하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다가 축복을 빼앗기는 것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없습니다.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고 교만해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모두 죽이신 하나님의 진노, 그것은 곧 영원한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곧 뭐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는 아주 두려운 일이라 말이죠. 출애굽했던 사람들은 자신의 죄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응답을 받았을 때 기뻐했던 그 감사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작은 것에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빼앗기지 않는 복이기 때문에 레위기 18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 규례를 지켜 행해야 하며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노력해야만 그 복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다는 것,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다는 것을 사실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섬세하고 예민한 믿음을 가졌기에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볼 수 있었으며 그것을 그대로 베풀며 살았어요. 성도는 자신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하는 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수고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다윗처럼 고난에서 축복으로 옮겨주신 그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잊지 않는다면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복을 갖고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다윗이 보이십니까? 그는 블레셋과 지금 전쟁을 해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 전쟁을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여쭈어보고 있다는 거죠. 다윗은 고난을 당할 때나 권력을 가졌을 때나 늘 허락을 구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생명은 물론 소유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아주 겸손한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가 바로 이런 사람이라 말이죠. 지금의 다윗이라면 블레셋 군사를 물리치는 것은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난공불락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연약한 자처럼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는 자처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도하고 있는 다윗이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막강한 힘과 권세와 재물을 가졌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다윗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피를 흘리며 싸울 필요가 없도록 다윗보다 먼저 가시며 대적들을 흩어버리셨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시는 것을 보면서 자신을 도와 대적을 흩으셨다는 뜻으로 바알브라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알브라심은 블레셋에게 승리한 것은 자신의 지략이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자기들이 가지고 왔던 그 우상들을 다 버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재밌는 것은 그들이 도망을 쳤죠. 그래서 가서 생각을 하니까 억울한 거예요. 우리가 싸워보지도 못하고 우리의 신들을 왜 다 버리고 왔지? 하면서 군사를 재정비해서 다시 공격을 하러 왔어요. 돌아온 블레셋을 보자 다윗은 이번에도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쭈어 봅니다. 크게 승리했는데도 또다시 기도하는 다윗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겸손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지?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까요?
자,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갖고 살 수 있는 물건이 있는데 내가 돈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사도 좋아 허락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줘서 나한테 1000만 원을 줬어. 그 다음에 100만 원짜리 사러 갈 때 기도합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윗의 신앙과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사울 왕의 끝없는 공격에도 인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어처구니 없는 공격을 하는데도 화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복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것입니다. 23절에서 24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기적입니다. 천사들이 걷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사를 치리라 하신지라. 우리가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점점 겸손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점점 도와주는 크기를 크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에 진두지휘를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하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다윗은 아마도 가슴이 뛰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그런 응답 받지 않습니까? 네가 하지 마. 너 하지 마. 내가 할게. 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전략을 짜는 것도 놀라운데 자신보다 천사들을 앞서 보내서 블레셋을 공격하겠다는 이 말씀은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다윗을 위해서 세상의 이 전쟁을 하늘의 전쟁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을 괴롭히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직접 상대하시며 물리치시겠다는 약속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여 블레셋을 상대하신다면 세상의 그 누구도 다윗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의심하지 않고 인생을 맡기기만 하면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이걸 우리 건이가 설교를 들을 때 같이 들을까 봐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난이는 1학년 때부터 지금 4학년 때까지 시험을 보면 그냥 다 100점을 맞아와요. 그러니까 지 엄마가 애들이 다 그냥 100점을 맞는 줄 아는 거죠. 근데 우리 건이가 이제 1학년 들어가서 어제 처음으로 100점을 받아갖고 왔어요. 여직, 스페링 틀리고 수학도 집에서 그렇게 잘하는데 가면 문제를 안 읽고 그냥 대충 쓰는 거예요. 그게 뭐 어떠냐는 거죠, 이 아이는.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지 엄마가 데려놓고 받아쓰게 시키고 막 이래도 꽤 그래도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100점을 한 번도 못 받아왔어요. 근데 수학하고 영어를 어제 100점을 받아온 거죠. 왠지 아십니까? 100점 받아오면 일부를 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줬어요, 돈을 제 엄마가. 근데 이 아이가 방에 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더니 나와서 하는 말이 2부를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내가 수학까지 받았으니까. 그러면서 다음에 내가 또 100점을 받아오면 나는 10부를 좀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 건이를 보면서 공부를 했으면 가서 100점 맞아오는 게 당연하다고요. 근데 자기가 뭘 좀 잘한 거에 대해서 돈을 요구하고 내가 다음번에 내가 엄마를 위해서 더 잘해줄 테니까 10불을 줘 라는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이게 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사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조금 기도를 하거나 내가 조금 선한 일을 하면 10불을 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도. 이게 가르치지 않아도 인간의 악한 본성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지금 다윗의 모습을 보는 것과 얼마나 다릅니까? 아유, 우리 건이가 볼까봐 좀 그땐 재워야 되겠네요.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두렵습니까? 사람과 건강과 물질이 여러분을 만약 공격하고 있거든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거든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연약한 여러분에게 응답을 하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감정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 감정 속에서 혈기가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서운함이 나오고 억울함이 나오거든요. 기쁨도 나와요. 너무 과하게 기뻐하는 사람도 실수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있거든 여러분의 감정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내 앞에 유리벽을 치고 나는 늘 변함없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면서 상대가 어떻게 하든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고 생각을 하고 세상을 살아가면 다 끝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세상의 근심과 염려를 내가 모두 다 해결해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 위로를 우리가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너무나 많은 것이 가득 차 있으니까. 다윗처럼 혈기를 죽이고 사람과 생명을 사랑하며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산다면 다윗과 같은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요, 여러분, 우리와 같은 생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다윗이 받은 축복은 특별한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다윗처럼 세상을 향해서 죽은 자로 살면서 하나님의 법을 목숨을 다해서 지키면 여러분도 얼마든지 받아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고난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괜찮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것처럼 천사를 동원하셔서 여러분의 문제를 하늘의 전쟁으로 만드셔서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니까, 내가 감히 이 세상의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도 할 수 없어. 그리고 내가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도 죄인이야. 내가 볼 때는 너도 똑같아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어떤 문제이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좀 세상과 달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의 응답을 눈으로 보게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바꾸시지 못할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이 끈질기게 기도하고 매달리면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기적을 담는 멋진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기적의 연속이라 말이죠. 여러분, 너무나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기만 하면 큰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복을 받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이 먼저 달라지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은 복을 받아 누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찬양을 잃지 않도록 돕고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가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다윗이 자신의 어려운 처지와 환경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저희들은 어려움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만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봅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고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실 때 과연 우리는 들림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다윗처럼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 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세상 일을 먼저 달려가셔서 해결해 주시지만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들은 다윗처럼 겸손하지도 감사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항상 불평이기에 더 큰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환경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당하는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1년을 마무리하는 12월을 맞이하여 저희들도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겸손한 하루를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칠 수 없을 때, 다윗이 더 이상 고난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실 때 천사를 동원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다윗과 같기를 원합니다. 세상 일을 우리가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을 보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늘 탄식하며 기도하시지만 그것조차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